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마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약 2% 정도의 수분이 부족할 때에 아주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가 혼 상태에 빠지고요. 그리고 12% 정도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이 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에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도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1%가 부족한지 2%가 부족한지 잘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2%의 수분이 부족한 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는 완벽하다,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이 1% 아니면 2% 부족한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 열심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 모이세요 하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뜻하지 않게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던 분이 앉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배우러 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살아있던 여자 전도사님이시고요. 나이도 젊은 것이 아니라 한 85세 정도 되었어요. 평생 동안 교회에서 사역하고 가르치고 섬기며 했으니까 성경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잘 알 것이요. 근데 남들을 가르칠 정도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으신데요, 여기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나이와 경험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저래 되겠구나. 나도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학자가 되겠으면요,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보니까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항상 배우고 모자란 것을 채우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여서 정말 부족함이 없으려면 내가 모르는 2%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때때로 우리가 1%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성령님의 체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아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라는 사람 보니까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로서 여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헬라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철학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는 그런 환경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 신학 박사라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철학이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보니까 25절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도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약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또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싶은 사람 모이시오 그러면요, 아마도 줄을 서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어 얼마나 좋을까라고 완벽해 보이는 그 아볼로 선생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니 철학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예수에서 알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어린 시절이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준비했던 요한에게 침례받았던 그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했던 그 사역의 시작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보니까는 아볼로는 예수님에서 알고 있긴 하지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았던 그 순간까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더라. 그럼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한의 침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침례는 우리가 흔히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침례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절 보니까는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아볼로는 보니까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19장 뒷부분에 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들 만났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볼로 선생에서 배운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혹시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이었던 침례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을까 보니까는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 아볼로 선생이 바로 요한의 침례까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그 학생들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렇구나, 훌륭한 학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선생도 훌륭해야 되겠더라. 우리가 학생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생님이 알고 있는 만큼만 알고 있는 것이, 왜?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전문의들 볼 때에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 어떤 기술, 전문가 수준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오셔서 일하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에는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려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끝!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성장이 없더라라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도가 되었지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열심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요, 다 아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아볼로는 어디 부분에서 멈춰 있다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활에서 보니까 많은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오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이 있으면 내가 잘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니까요,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달은 되고 있지만은 감동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전하는 자가 감동이 없고, 전하는 자가 은혜가 없으면요, 듣는 자도 감동이 없어요. 듣는 자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하는 자,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도 주님의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또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감동과 은혜가 함께 전달되어서 듣는 자도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보니까요, 2인칭도 아닙니다. 3인칭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보니까는 1인칭일 때 가장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참 잘 됐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참 좋대요 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거 하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인생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평화가 가득하게 되었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을 전할 때에 우리는 논란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던 사울이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좋았습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가 잡았던 사람들, 감옥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실감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직접 다메섹 도사에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하고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겠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열심으로 섬겼다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 전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인칭의 간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변화되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곳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 우리는 주여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런 것을 경험해서 하면서 나에게 그런 간증의 고백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 그것이 부족한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물론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보니까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그에게 배운 사람들 보니까는 아직도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에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 칭찬하기를, 야, 아볼로는 참 철학적으로 똑똑해요. 성경 지식도 참 많아요. 예수도 알고 있는데 얼마나 칭찬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볼로에 대해서 당신은 혹시 1%가 부족한 것은 없으십니까? 라고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볼로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 갈급함을 모르며 살아갔습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볼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으면 항상 배우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 있으면 참 좋겠다면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지식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가 지식으로만 움직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게 나는 막 이 체험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체험을 받고 싶어 하면서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체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기초 위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신 능력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말씀과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볼로가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보니까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 지식 많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매일같이 천막을 만들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저분은 철학적이고 성경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구나 하면서 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한순간에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보니까는 이 성경 공부 끝난 후에 이 아볼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성경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였고 성령의 이끌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간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신도 성령 체험했으면 참 좋겠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아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똑똑한데 무슨 말이냐? 나는 철학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나는 구약성을 잘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냐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아볼로는 그제서야 자신의 1%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이 브리스라와 아굴라 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사모함을 통해서 그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많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볼 때에 아볼로가 성경 지식만 잘 전해서 그들이 유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보니까는 아볼로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말씀과 신앙의 체험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물을 주어서
잘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심었는데 보니까 전도했는데 그들 양육해서 잘하게 하는 그 역할을 바로 아볼로가 잘 감당하고 있더라. 왜? 그는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의 체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분을 주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지식과 함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도 증거하고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감동되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말씀의 지식과 함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장하여서 되었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이끄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분들도 우리도 모르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1%의 부족한 점이 혹시 성령의 체험과 사모함은 아닌지 생각해보면서 주여 나에게 혹시 성령의 사모함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합니까? 주여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주고 그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1% 보니까는 십자가와 부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 보니까는 요한의 침례까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러면은 요한은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치 수박의 겉핥기, 무슨 말입니까? 수박 속에 있는 아주 달콤한 맛을 맛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껍질을 먹으면서 야 맛있다 맛있다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합니까? 겉핥기 식으로 알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골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만이 그게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어서 유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건물들이 세워집니다. 많은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집도 세워지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초만 완성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초를 세웠으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워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비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아볼로가 침례 요한이 침례 주었던까지 알았다는 것은 사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충 들은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입니다. 아픈 사람 고친 분이다라는 이런 것 정도 아마 이 아볼로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만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만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듣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오늘도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잡혀갈 때에 그는 난 예수님 못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의 생애를 알고 있고 예수의 사역을 못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위험과 핍박이 몰려와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위협과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그냥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 알고 있으면요, 그러면 내가 그런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과연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25명의 학생이 총기나 사건으로 많은 학생이 죽었던 비참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살아왔던 어떤 학생이, 구조대 학생이 간증하게 되는데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간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그 총을 들고 다니는 범인들 가운데 보니까는 한 학생, 보니까 케빈이라는 캐시 보네이라는 소녀를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17살 소녀인데 그 소녀의 목에다가 머리다가 총을 겨누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칼이나 총을 들고서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겠어요? 그 의도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 믿어? 네 믿습니다. 그러면 죽일 것이고, 너 믿어? 나 안 믿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살려주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 같으면 만약에 성경의 지식, 예수의 지식이 기적에 멈춰 있다면요, 살기 위해서 나는 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목에 총을 겨누고 있는데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에 총이 들어오는데, 총을 겨누고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놀랄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죽으셨다가 살아신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나를 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녀는 죽음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또 영원히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그 뒤에 목이 잘라나갈 때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이고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신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이신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믿음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요, 이 복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볼라는 사람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 유대인들을 만나야 된다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 너무나 참 부유해.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랐던 환경이 성경의 지명이고 성경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에서 보니까는 이스라엘에서 유학원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잠시 동안 앞에서 발표했던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알고 성경의 한 구절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 막 자기 동네를 소개하는 것처럼, 자기가 살았던 그 환경, 터전을 소개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실감 있게 얘기한 걸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성경을 설명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태어나서 자랐던 환경이 바로 성경의 역사와 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성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볼로는 누굴 만났습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유대인들에게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 그들에게 무슨 하냐? 구약 성경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보니까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들은 모르고 있더라. 그들은 부인하고 있더라.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아볼로가 어디 있습니까?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들과 논쟁하든 이야기하든 뭐든 간에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니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구원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게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말미암아 내가 그들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만약에 옛날같이 철학과 성경 구약성의 지식 가지고는 그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박이든 반대이든 부정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의 위협 가운데서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 혹시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성령의 체험과 사망을 내가 부족하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내가 아직 부족하지 않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여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나를 부하실 것을 내가 믿어 말미암아 우리 앞에 어떤 위험과 유혹이 펼쳐지더라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가시게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한 인생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린 때때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착각하거나 우리가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 오늘 아볼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체험이 부족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도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지향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언제 주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주여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1%의 부족함도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